아침에요, 정민희 집사님 아들내미 되는 시헌이가 저보고, 제가 여기 새벽에 아침밥 먹고 있는데 이게 복도가 너무 지저분해서 뭘 줍고 있는데 저보고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보고요. 그래서 또 얘가 또 무슨 또 내한테 뭐를 감사하려고 뭐를 그러나 했더니 어제 비디오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비디오를 내가 뭘 보여줬나 했더니 어제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새벽에. 그거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요 뭐를 느꼈는데 그랬더니 슬펐대요. 그래서 내가 정 집사님 보고 설명을 잘 해드리라고, 애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걸 보면 시온이 입장에서는 슬픈 일인데 그걸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저 수준에는 슬프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여인들이 슬펐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 무덤을 간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왜 기다렸어요? 안식일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새벽에 동트기 전에 새벽같이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간 거예요.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했던 예수님, 너무너무 따뜻하게 우리를 대해주셨던 예수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펴 주셨던 그 예수님이 고마워서 새벽 일찍이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무덤은요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굴.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 넣고 돌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벌려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에 보면 무덤이 그렇게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마태복음 27장 62절로부터 6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더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을 불길한 예감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다는 걸 믿었어요? 아니요.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한다는 걸 믿었어요? 아니요. 그럼 뭐하러 갔어요? 시신에다가 향유 갖다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요 저자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혹시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시신을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게 큰 파란이 일어나니까 제발 좀 지켜달라고 그랬더니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걸 가지고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요 참 예민한 걸 느낍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단들이 더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그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장난을 칩니다. 다미 선교회가 그거 가지고 온통 들쑤났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이단들이 더 여기에 예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빌라도가요 27장 65절 6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은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무도 시체를 훔쳐갈 수 없도록 파수꾼을 세우고 임봉을 했어. 임봉 밧줄을 메고 거기다가 흙을 갖다 붙이고
그런데 그래놓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굴려내렸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안치되어 있을 장소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요, 갑자기 슬펐어요.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그래서 시신 찾는다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 깨닫는 것은요, 이 여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갔더니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목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놀라운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보지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했어요. 눈같이 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불길한 예감에 쌓여있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나타나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감정의 표현이 뭡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여러 가지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불안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시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 시연이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저는 그 비디오를 보여준 이유는,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보여드리는데, 시연이는 뭐를 깨달았냐면 그 죽어가는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자기 친구 같은 그 애가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슬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참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리에 파묻히고 전통에 파묻히고 형식에 파묻혀서 단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네? 끝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삶에 불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상, 위험이 많은 세상,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시만 찾는다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 아픔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병이 있습니까? 그 병이 예수님의 시시만 찾는다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병은 이 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단순히 무덤만 찾는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고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을 통하여 아름답게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억울함도 저주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부활한 믿음을 가지고 풀어나가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확인 못 시켜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누가복음 24장 7절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예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획되고 예언된 생애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이 예언되고 사는 과정이 예언되고 죽음까지도 예언되고 다시 부활할 것까지 예언된 그런 인간이 있나요? 그런 인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언된 분이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정녀에게 탄생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어나는 장소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 하라.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저 세례받는 우리 저기 예수가 구세주가 무슨 뜻이라고? 구세주가 예수라는 말이야. 예수가 구세주고 구세주가 무슨 뜻이라고? 준기야, 구세주가 무슨 뜻이니? 어? 뜻이 뭐냐고, 내용이 뭐냐고. 그렇지, 우리를 구원하신. 제가 어저께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례받으면서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 나귀를 타고 이제는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 30냥의 친구에 의해 팔릴 것이라고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몰리면서도 자기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릴 것이라는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에게 쫓아 버림받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을 것이라고, 그것이 시편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고통 속에 목이 갈아요 초로 마시우게 될 것이라고, 그것까지도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예언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완전히 성취된 예수님의 경우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분이 참 구주시고 참 예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예언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랬나요? 선생님, 저를 무시합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저 선생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우리 다 오셨잖아요, 새벽 예배 때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 탁구름 소리가 들렸어요.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부인했잖아요. 그게 예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팔 거야.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실제로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 네가 오늘 밤에 나를 팔 거야. 팔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보라,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옆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너졌잖아요. AD 70년에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습격해서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지금요 예루살렘에 가면 벽 하나 남았어요. 벽 하나. 그 벽 하나에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거기서 울면서 지금 저희 가서 우리가 제사 지내야 되는데 하면서 울고 있는 그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본능이 있고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확정하는 선포입니다. 이제 예언이 하나가 뭐가 남았죠? 예수님 예언 하나 안 된 게 뭐가 있죠? 재림입니다. 재림, 심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은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였음을 입증하는 승리의 선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드릴까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또 이런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동일한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람들이 버리고 거절하고 못 박은 그리스도가 인생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이 승리를 선포한 그날에 관해서 이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부활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한
놀라운 승리를 확증한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가능성과 소망을 위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어떻게 부활이 사실이라면 일반 역사서에는 없고 왜 기독교 관련 책에만 있냐고 반문을 했어요. 왜 기독교 관련 책에만 있냐고. 여기에 대해서 판넨베르그는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관련 책밖에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성경에만 있을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죠? 11명이 남았죠? 자기 명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11명 중에서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사도 요한도 사실은요 벌벌 끓는 가마솥에 던졌는데 안 죽고 살았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내가 못 자국 난 손을 보지 않고는, 창자국 난 욕구를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던 도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도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원주민한테 방패 창에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안드레는 X자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매일 부활의 영광만 찾아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분은 늘 고난의 십자가만 찾아요. 아니요,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아직도 나의 삶은 두려운가? 왜 아직도 나의 삶은 불안한가? 왜 그럴까요?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의 시신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의 종교는 다 시신 찾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목격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삶이 패배 가운데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분명히 오십니다. 진리는 불멸합니다. 진리는 이깁니다. 복음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